저는 오늘 사무엘상 23장 15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탁월한 위로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지쳐 있는 것 같으면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내세요 집사님, 제가 있잖아요. 힘내 여보, 힘내세요. CBS 노컷 뉴스에서 남자 순환시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5번에 걸쳐서 시리즈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 내용이 뭐냐면 20대 답이 없다. 취업이 안 되는 20대들의 고민을 그대로 표현한 내용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시리즈의 제목이 뭐냐 하면 30대 집이 없다. 결혼을 해야 하는데 전세값은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서 아마 집이 없다, 그렇게 30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40대 내가 없다.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에요. 직장에 치이고 집에 오면 모가사회가 돼가지고 어디에도 내 존재가 없는 것 같은 40대의 애환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50대 일이 없다. 아마도 명퇴하고 난 이후에 어른들의 고민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0대 일이 낙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대요. 남자들만 순환시대가 아니라 여성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답이 없고 집이 없고 내가 없고 일이 없고 그리고 낙이 없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한국 사회는,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위로가 필요해요. 즉 격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가슴이 아픈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유가 없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울분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나보다 잘 살면, 부자만 보면 우라통이 치미는 거지. 그것만 그래요? 심지어는 나보다 조금 잘생겨도 그 사람을 보면 화가 치미는 거예요. 나보다 몸매가 좋아도 화가 치밀고, 나보다 머리가 좋은 것 같아도 우라통이 치밀고. 이제 조국은 명절 대이동, 민족이 대이동을 하잖아요. 꼭 명절이 끝나면 매일 밤 9시 뉴스에 꼭 이런 기사가 나요. 충청도 어디에서, 전라도 어디에서 자식이 부모를 찔러 죽였다. 형제간에 칼부림이 있었다. 꼭 그런 뉴스를 보면 왜 그렇게 형제간에 만나서 한 가족이 모여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저렇게 모였는데 왜 그런가? 여러분들, 한국의 교도소 사역 가운데 서울구치소의 소장으로 계시는 박효진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이 살인마들 5명을 죽이고 20명을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을, 사형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순진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눈빛이 순간 확 돌아갈 때가 있대요. 내면에서 그 어떤 울분이 탁 치밀어 오르면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살기가 느껴짐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그 울분이, 그 분이 나를 통제하지 못해서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떤 통제할 수 없는 순간으로 가면 누가 우리를 통제하게 되느냐 하면 사단이 우리를 통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내가 울분을 느끼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면 군중의 힘을 빌어서 그 울분을 표출하기도 해요. 오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세상은, 현대는 이 화가 나고 우라통이 치미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울분을 확대 재생산시키지 아니하고 잠잠케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세 사람 가운데 누구를 주목하고 싶으느냐 하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사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목사님 뭐라고 그 사람 인물을 정리하고 싶습니까? 사울이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자기 내면에 형성된 울분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 마음속에 울분을 품고 세상의 불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울분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음속에 울분이 일어날 때 보면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무엘상 18장 6절로 7절에 보면 왜 사울이 그렇게 울분, 즉 우라통이 치밀기 시작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여기에서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병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의 울분의 첫 출발이 뭐예요? 생각 없이 노래를 부르는 생각 없는 여자들 때문이에요. 노래를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다윗은 만만이요, 다윗은 10만만이요, 1000만만이요, 이렇게 해갖고 가사 쓰면 되지. 왜 거기에다가 안 그래도 조금 기주가 있는 사울에게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고 사울은 천천이라 그래. 애가 들어도 이건 내가 지금 다윗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요? 화날만 해. 그쵸? 지금 사울이 왕인데 다윗은 지금 청소년 나이인데 다윗을 더 숫자를 높이 하고 사울을 적게 하니까 화날만 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혜 없이 내뱉는 그 한마디가 상대로 하여금 울분과 그리고 분노를 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불쾌하고 사울도 불쾌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조심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항상 입술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입술에 지혜가 없으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간질을 하게 되고 울분을 만드는 동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철없이 자기를 찔쩍거리면 거기에 사울처럼 놀아나면 안 돼요. 이게 문제거든. 또 여러분들, 사울의 울분이 정당한 거예요? 18장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 노래에 심히 불쾌하여 가지고 9절에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목하려면 여자들에게 주목하면 되지.
왜 사울에게 주목해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울분이 정당한 건가? 하나님이 볼 때 그 울분이 정당한 건가? 가끔 제가 성도들을 뵈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설교에다가 퍼부어요. 느끼십니까? 절대 못 느끼죠. 주일날은 안 해요. 수요일날 해요. 수요일날 오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좀 예배 좀 제대로 참석하시라고, 좀 말씀 좀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라고. 수요일날은 말씀 그래도 지키는 사람들이 와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 와요. 내가 이런 분이 있으면 주일날 이때 해야 되거든. 한 번도 안 하잖아. 내가 언제 하는 거 봤어요? 주일날? 그저 축복하고 그저 비전을 향해서 가자 그러고. 수요일날은 안 그래요. 11조 생활 똑바로 하라고. 그래 신앙생활에서 무슨 축복을 기대하냐고 막 그래요. 자녀 똑바로 키우라고. 의사 되면 뭐 하냐고, 변호사 되면 뭐 하냐고 막 그러면 내가 하고도 사실 수요예배 때 하는 건 좀 미안해. 왜요? 그분들은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열심히 그래도 예배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인데 안 오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설교를 지금 하여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쏟아부어야 될 것을 수요일날 가끔 하기는 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돌아서서 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분노가 정당한가? 그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분노가 어떻게 되느냐? 몽테뉴는 이렇게 말해요. 분노는 기묘한 방법을 지닌 무기래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무기는 사람이 사용을 하는데 이 분노라는 무기는 우리 인간을 사용한대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해요. 분노라고 하는 이 무기는 누구를 사용하느냐? 우리 인간을 사용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람에게 그 분노가 어느 극에 달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들, 도저히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사울처럼 분노를 어떻게 해요? 확대 재생산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인들에게 화풀이를 하면 되는데 그 분노가 누구에게 가요? 나라를 살린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짜 분노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나단이에요. 왜냐? 우선 아버지가 누구를 미워해요? 다윗을 미워해요. 그러면 우리끼리 통하는 속설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원수는 곧 누구의 원수예요? 나의 원수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다윗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막 분하면 어떻게 해요? 왕의 아들이니까 대충 정리하면 돼. 그리고 또 성경에 봐요.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면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가 그 왕의 직무를 마칠 때쯤 되면 자연적으로 이어받는 게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누구에게 닥칠 이야기예요? 자기에게 화가 미칠 이야기야. 화가 미칠만 하면 어떻게 돼요? 왕의 아들은 싹을 그냥 싹둑 자르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어떻게 나가요? 위로자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러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첫 번째로 요나단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영적 안목 때문이에요. 17절을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시 보시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첫 번째 불효자식이에요. 아버지의 원수인데 아버지 편에 쓰지 않고 누구 편에 서요? 다윗의 편에 쓰는 거예요. 원수의 편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절에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니,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와 맞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록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두 사람이 요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해요. 겉으로 보면 서로 합의한 것 같지만 아니요. 누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가능해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안목. 여러분들, 이 영적인 안목은 어떻게 생기느냐? 주일날 예배한다고 생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영적인 안목은 어떨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다음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나단이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큐티를 해요?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기도해요? 내 제단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주일날 와서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 한번 듣고 가고, 그리고 성경을 덮어놓고 큐티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도 하지 않고 삶 가운데 적용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냐면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추구점하고 똑같이 가요. 다른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참 기뻤어요. 왜 기뻤냐면, 제가 아름다운 교회 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재단을 세울 거라고. 여러분들, 제가 재단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름다운 교회가 이제 재단을 가지고 거기에다 무슨 재단 이사들을 세우고,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재단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들릴수록 저에게는 어떤 전화와 어떤 메일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이런 전화가 많이 올 것 같아요. 손을 내미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손을 내미는 사람이 많아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왜 가슴이 아팠냐면, 이 시대 똑같은 목사잖아요. 시들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나 대한민국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6개월 동안 목사가 그 얼마 되지 않는,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한 달에 얼마 받으시냐고. 저를 어떻게 알고 왔는지는 몰라요. 아마도 마산 구산 중앙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목사님 죄송한데 몇 개월 사례비가 밀리셨으니까 8개월을 못 받아요. 시골에서. 나 8개월 안 주면 가. 장로님들 저 8개월 사례비 안 주면 저 갑니다. 사례비 더 주는 대로 가지 안 있어요. 근데 사실 본심이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사장이 고용을 해가지고 8개월 동안,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한 달에 50몇만 원 준다. 50몇만 원. 목사님 형편이 되시면 조금만 저희 교회 도우시면 안 되냐? 내가 뭐 있어야지.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 당장 월요일 날 제가 수중에 조금 비자금이 있는데 50만 원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추석 샷이라고. 그게 나의 개인 재단에 있는 전액이야. 대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가 비밀 잔고로 가지고 있는 게 500불이 전부야.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에요. 내 마음은 8개월치 58에 40 4,000불이잖아요. 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10년 안에 저에게 제 재단에다가 1억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기도했어. 1년에 10,000불 정도만 내가 그런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십시일반으로 나눠주면 그 받는 사람은 얼마나 힘이 될까. 내 고향교회 목사님이 제가 지난번에 나갔을 때 3개월 사례비를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 저를 목사 아들로 만들고 시드니를 향해서 오는데 그래요. 박 목사야, 우리 목사님 3개월 사례비 못 줬대. 왜 하면 좋나? 왜 하면 좋나? 나 그걸로 빈말로 들리지 않더라고. 빈말로 들리지 않아. 근데 답답한 거예요. 내 수중에 뭐가 있으면 그냥 앞뒤도 안 돌아보고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그냥 퍼내주고 싶은 것이 제 심정인데,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박 목사 나 너무 외로워, 너무 답답해, 너무 힘이 들어 그래요.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답답한 거고, 내가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그 말하고 싶은 대상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재능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래서 제게 필요한 거예요. 이 꿈은 제가 혼자 꾼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같이 다 아파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울분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어떤 자로 다가가야 돼요? 요나단처럼 위로자로 다가가야 돼요. 위로자로 다가가서 뭐 해줘요? 하나만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으세요? 요나단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있어도 가능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잣대만 있어도 가능하고, 뭐만 있어도요, 영적인 생각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어야 돼요. 나는 영적인 구역장인가? 나는 영적인 교사인가, 장로인가, 목사인가를 가슴에 손을 얹어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구역장으로서 내 구역원 식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장로로서 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영적으로 잘 무장해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제가 또 한 번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 힘든 사람을 끌어안고 고통하고 신음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의 끝에 뭐를 주시냐면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제게 들려줘요. 고통만 하고 신음만 해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 8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들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 존 오웬이라고 하는 정말로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설교 대가가 계세요. 그런데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설교가가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놓았느냐 하면 생명과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사도 바울은 생명과 평안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한다. 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 바울은 제3의 가능성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로마서 8장 6절을 해석했어요. 너무 동감해요. 아니 100% 200% 동감하는 이야기예요. 제3의 생각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분은 17세기 청교도 설교가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어려운 단어를 써요. 영적인 마음이 뭐냐? 세 가지. 첫 번째로 영적인 것은 집중하는 마음,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의 증진, 셋째로 영적인 것에 의해 생기는 참된 만족 체험. 여러분들 사랑의 증진, 이 증진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헷갈리잖아요. 그 시대는 이런 단어로 썼어. 다시 이야기하면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대 재생산돼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울분이, 분노가 확대 재생산되면 안 돼요. 오늘 긍휼한 마음을 여기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확대 재생산되어지고 긍휼이 확대 재생산되어지고, 그럴 때 교회는 뭐예요? 그럴 때 붙이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제가 이 부분이 정말 단어를 쓰고도 설교를 풀어나가면서도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이야기예요. 철저한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진정한 위로자가 됐어요. 철저한 자기 희생. 다시 17절을 보세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의 자리예요. 그런데 네가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된대. 사극 많이 보셨잖아요. 어떻게 왕의 혈통이 아닌 다른 혈통에서 왕이 나요? 나는 즉시 어떻게 해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지. 나는 그 다음에 왕이 된대요. 요나단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아버지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 상황들을 다 안다. 왜요? 요나단과 사울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분노 울분이 깊은 내면에 있는 사울은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가운데 사울 유형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끝까지 입술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내 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내뱉는 그 말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버텨요. 그런데 여러분들, 버티면 누구 손해예요?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 손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희생 없이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희생 없이 입술로, 아니요, 열매가 없어요. 왜 요나단의 그 위로 가운데는 열매가 있는데 우리의 그 위로에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은 자기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희생하잖아요. 던져버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희생의 대가 지불이 있으세요? 저는 그리 생각해요. 예수를 잘 믿으면 가정은 화목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으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기뻐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학생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뭘로 증명하는 줄 아십니까? 성적으로 반드시 증명을 해요. 누구에게요? 부모님에게.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증명을 누구에게 하는 줄 아세요? 한국 교회는 잘못됐어요. 그 은혜를 받으면 꼭 증명을 목사에게 해. 이해가 안 가지. 왜 목사에게 해요? 목사님 은혜를 받아서 왜 목사에게 봉투를 주고 목사에게 양복을 사줘야? 잘못됐어요. 제발 아내가 은혜 받으면 남편 양복 사주시고요, 남편 용돈 주세요. 왜? 목사도 좀 주세요. 정말 진짜 그래요. 남편이 은혜 받으셨어요? 그 혜택은 반드시 아내가 누려야 돼요. 아니, 느껴야 돼. 아, 우리 지금 남편이 은혜가 충만하구나. 누가 누려야 돼요? 아내가 느껴야지. 왜 그걸 목사가 느껴요? 왜 목사가 주인공이 돼요? 그러니까 타락하죠. 그러니까 교만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자리에 목사가 가 있죠.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정말로 은혜가 충만하세요? 부부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옆집으로 가야지. 이웃으로 가야지. 형제에게 가야지. 부모에게 가야지. 친지에게 가야지. 왜 부부가 은혜 받았는데 목사 가정에 신방, 저 집에 신방 오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은혜의 감격은 어디로 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야 돼요. 상처와 울분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가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특징이 나타나요. 그때는 가도 있잖아요. 퍼부어도 상처가 안 돼. 신기해.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누가 한마디 툭 하면 이러기 때문에 내가 위로자 안 돼. 상처 이래서 안 간다니까. 이렇게 되는데 은혜가 충만한 다음에 가면 욕을 하면 예, 웃어요. 신기해. 이거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이때 체험해 본 사람들은 끄떡끄떡하고, 전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쟨 지금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쟨 지금 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탁월한 위로자, 진정한 위로자 어떻게 가능해요? 희생 없이 불가능해요. 희생 없이, 대가 지불 없이 불가능해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과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왜요?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는 내가 의사 돼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수돗을 딱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내 말이 틀려요? 나 혼자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오늘 바이올린 한 아들이 우리 큰아들이에요. 훌륭하잖아. 나 처음으로 성가대가 뭘 하는데 긴장해봤네. 고개를 못 들겠대요. 왜냐? 실수하면 어떻게 하냐. 나 교회오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표나는 실수는 안 나게 해주시고.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만요. 걔요, 이 시간 이후로부터 공부 안 가르쳐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너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 이유는 딱 하나요. 제가 우리 큰아들에게 그래요.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지금 열심히 안 하면 너 1명 먹이 살리고, 공부 정말 열심히 하면 너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리더의 자리에 간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우리 가문에, 걔가 또 장손이에요. 제가 아들로 셋째인데
은혜롭게도 위로는 딸밖에 못 낳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게 또 형제간에 또 울분을 살 수가 있는데, 위로는 딸밖에 안 주셨고 나는 그냥 낳으면 아들이야. 우리 방언유가 차손이야, 차손. 가문으로 보면 내가 우리 가문에 이 혈통을 이은 아주 내가 훌륭한 또 아들이기도 해요. 세 번째인데,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이 두 아들이 삶 가운데 예배를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놓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1000명, 10,000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리더의 자리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너 꿈이 뭐냐? 예, 저 의사요. 너 의사 왜 될래? 항상 제가 묻는 거예요. 너 의사 왜 하려고? 이유가 뭐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물을게요. 비즈니스 왜 해요? 왜 지금 열심히 공부해요? 뭐 하려고? 왜 훌륭한 그 분야에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됐어요? 그걸로 뭐 하시려고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우리 가문만 혜택을 받으려고? 죄악이에요. 그건 정말 죄악이에요.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도 내에서는 나만, 우리 가정만, 내 자식만 행복한 것은 죄악입니다. 정말 죄악이에요. 그 혜택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물질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입니다. 내가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문에 물질을 주세요. 그거는 반드시 죄악이 될 거예요. 반드시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물질을 달라라고 할 때 제가 정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의사 시켜주세요. 지혜 주세요. 반드시 시켜줘요. 반드시 물질 줘요. 반드시 건강 줘요. 그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문 1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는 녹슬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달아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